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고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에스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천년전에 우리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과 경배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로 개인으로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오셔드리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오직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정말 예수님의 탄신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광의 영광.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이미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바로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잉태하는 그런 사건, 놀라운. 근데 마리아도 정말 우리가 똑같은 정말 그런 사람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늘 은혜를 받고 평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지자들이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말씀
않고는 그 행하심이 없어요.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개인으로 1대1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늘 통행하시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시고 그래야 은혜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은혜 받지 않은 그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건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 처녀라서 도저히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요셉이 어떻게 약혼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약혼 파혼되고 이렇게 불순종했다면 이거는 정말 일이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혼이 파혼되든 정말 돌맞아 죽을 그런 상황인데도 마리아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며 그렇게 마리아가 순종했다니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큰 믿음인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딱 고백을 하니까 그때 천사가 이제 떠나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2장이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놀라운 출생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아무 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 첫 아들을 낳아 방고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가장 천하고 낮은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그가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확증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첫 번째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과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쁨 소식입니다. 10절 14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냐?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사탄, 마귀, 어둠의 흑암의 먹구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온 세상의 어둠이 잡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 사탄, 원수마귀, 악령, 귀신들이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으로 보셔야 돼. 개인의 사건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된 순간 어둠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이 말씀을 계례로 받으셔야 돼.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을 보았다는 것은 어둠에 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영광의 빛이 비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흑암에 앉은 자녀들이었어요. 사단의 원수 마귀 더러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혔어. 그거 보고 포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저주받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끝내 사망의 권세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어요. 하나님의 빛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포로된 종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요, 이 마태복음 4장 16절만 묵상하면 막 눈물이 터져나와요. 얼마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무당가에 앉은 귀신 들린 자가 2명이 쇠가랑을 차고 못 끊어도 그 쇠가랑을 끊어버린다고 했어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였어. 원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존재입니다. 응? 근데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사탄의 그 귀신들을 다 풀어내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덮은 모든 그 먹구름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권세에서 우리는 해결받았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흑암의 권세가 그들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 자체가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우리를 구출해주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악의 애수로 탄생했지만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본다면 그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 정말 우리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이 땅에서 살다가 누구는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구원이 실현되는 그 기쁨의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극치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 즉 공의와 거룩과 자비 그리고 지혜의 속성들이 영화롭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으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17절 이제 목자들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을 전하니 15절에 보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강고에 쌓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목자들은 정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와 체험한 바를 전했어요. 전해야 돼요. 우리는 늘 전하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전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우리는 늘 전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전하잖아요. 지금 그대로 메시지가 지금 그렇게 천사가 한 이야기를 목자들이 전했고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빨리 가서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급히 뛰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급히 발걸음이 빨라지잖아요.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막 심령이 막 부리거든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도 기쁘고 또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 막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냥 전화 하나로 다 들어가 거기서 일을 다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예전에는 발로 뛰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 하나로 그냥 여기저기를 다 날리는 거야. 야, 예수믿어라. 언제 전라도까지 가고 언제 저기까지 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야, 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확 전하는 거야. 그래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막 멀리 안 가도 이렇게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기쁘고 좋은 소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막 심령에서 막 전하고 싶어. 여러분들 그러죠. 갑자기 성경을 막 읽다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순간에서 뭔가 톡 튀어나오잖아요. 뭔가 톡 튀어나와. 이분하고 전화 통화하라. 그러고 오잖아요. 응?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 어쨌든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안 하면 그쪽에서 전화가 다 오잖아요. 아이고, 순종할걸. 순종 안 했네.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각자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톡톡톡 떠오르게 해주고 계시해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전화통화도 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막 크리스마스 날 사람들이 막 교회 가고 막 새벽송하고 떡국 먹고 막 그러잖아요. 도대체 뭔 일이에요? 저게 뭔 일이? 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도대체 그게 뭔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뭔가 막 해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 구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바로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들은 것에 대해 전했다. 첫 번째는 목자들이 빨리 가서 전했고, 두 번째는 들은 거에 대해서 전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막 전하게 되죠.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막 옆 사람한테 전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 난 하나님 앞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 그러면서 막 전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감정과 체험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막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 영이 물렸던 영이 말씀을 먹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쭉 솟아오르게 되고, 일어나라 소녀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영혼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영혼들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 하루하루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조조 노예로돼 스트레스. 근데 이런 것도 상대방이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씀을 전하면,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바로에 있는 술사들 뭐하는 사람들의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말을 다 잡아먹었어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면 상대방의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혼이 소생되고, 어떤 때는 전화통화를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 하루에 전화통화가 많이 오면 내 에너지가 왠지 막 있잖아요. 말할 때가 어떤 때는 힘들어. 나이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말만 하면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전화 몇 통화씩 하면 아이고 에너지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응답받았어. 하나님 오늘 응답받았어요. 막 좋아하는 거야. 이게 뭐냐? 살아나라, 치유되라, 회복되라. 예수의 말씀처럼 저 영혼들이 살아나겠느냐? 마귀뼈가, 죽은 마귀뼈가 살아나겠느냐? 잠드는 영혼이 살아나겠느냐? 깨어나라. 야, 그런데도요, 하나님 말씀이 강타해 버린다니까. 그들의 말씀을 먹으면, 그들의 말씀이 신령의 마음판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나중엔 열매가 맺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 영혼이 살아나요. 치유돼요. 회복돼요. 어떤 영혼은 3년 걸리고, 어떤 영혼은 1년 걸리고, 어떤 영혼은 5년 걸리고, 어떤 영혼은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야,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자라나게 한다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전하세요. 힘들면 전화라도 통하면 예수 믿으라.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이야. 막 전하면 그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그들이 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전에 들은 이야기는 정말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셨으며 그 알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 일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혹시 모를까봐 오늘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멀리서 온 그 발걸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단의 권세들이 파쇄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을 때 찬양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할 때 모든 묶인 것들이
열어놨습니다. 옥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정에서 역사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내 모든 묶인 것들이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아서 정말 내가 찬양할 때 어둠의 흑암의 권세들이 파괴되고 묶인 것이 부러지는구나.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평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원수마귀들은 도적같이 와서 내 삶의 물질 빼앗아가고 건강 빼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고 이것이 다 도둑이 하는 건데 원수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내 새끼가 엄마를 앞에서 재롱거리고 찬양하고 영광하면 얼마나 예뻐요. 막 주머니에서 용돈이 열리잖아. 지갑 열리잖아. 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막 여기서 재롱거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찬양하고 영광하면 하나님이 지갑이 안 열리겠냐고. 지갑이 열리죠. 풍성한 대로 넘치도록 채우리라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찬양으로 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이야, 얼마나 정말 여러분 그래서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와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 항상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만 해서 찬송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1장 말씀처럼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찬송했다. 그래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목적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군 천사도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귀한 그릇으로 각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이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다니며 듣고 분발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말구유에 강고에 쌓여서 누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님이 우리 바로 심령에 계셔야 돼요. 각 사람의 심령에, 각 사람의 마음에 바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말구에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 방을 찾아다녀도 방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낳을 방을 모실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구에 강고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도 이 마음의 방으로 표현한다면 이 마음의 이 방에 모실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심령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방에 모셨어요. 심령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다녀오셨거든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분이 성령으로
주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방에 모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전 제 마음에 모셔서 우리 주님 제 신령이 계셔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도 다 신령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영규 목사님 나오셔서